여러분 교재 44페이지 성경과 고난 강의 6번째,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고난. 우리 그 앞부분에 성경 구절이 두 개 있습니다. 욥기서하고 베드로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고난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고난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1번에서 10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큰 제목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해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해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고난은 다른 사람을 주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내력을 키워줍니다. 오늘은 그 11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번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 이후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71절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들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인생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고 가장 귀중한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12번째, 고난은 우리의 비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비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결코 작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입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비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그 성장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사이즈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오스왈드 챔버스 갈 길은 몰라도 책에서 인용한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처음엔 비전으로, 그 다음에는 그 비전의 실현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보면은 처음에 비전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비전이 성취됩니다. 그렇지만 그 비전과 실현 사이에는 종종 굴욕의 깊은 골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주시고 결국 비전이 이루어지지만 그 사이에는 종종 굴욕의 깊은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골짜기가 아니고 깊은 골짜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큰 비전과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가 자기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기는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이런 놀라운 비전의 사람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일 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대로 비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전개가 됩니다.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그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그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근을 한 번 당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기근을 당하고 이방 나라로 피신해야만 했고 또 고지민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아내를 빼앗기고 롯과의 갈등 때문에 롯과 결별하고 또 롯과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생사를 건 전쟁을 치러야 되는 등등의 많은 고령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외로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되기까지 10수년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산과 동굴에서 방황하는 고난을 겪는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크면 고난도 크고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은 큰 고난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병의 훈련이 다르고 부사관의 훈련이 다르고 장교가 되는 사람들의 훈련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크면 클수록 사실 고난이 더 큽니다. 그 비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조영기 목사님 같은 위대한 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너무나 심한 고난이 연속적으로 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생각할 정도로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목회에 성공하신 분이 그렇게 고난이 많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영기 목사님께서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쓰신 글을 읽어봤는데 정말 고난이 많았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나의 목회 생활 40년은 처절한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을 아닐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고난의 연속이 아니고 처절한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기억에 남는 것은 고난을 당했을 때밖에 없으니 참으로 오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이 큰 만큼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성전 건축을 할 때, 여의도에 성전 건축을 할 때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고 성전 건축이 어려워서
한 그 건물의 높은 그 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까지 했던,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꿈이 크면 고난이 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 많은 분들에게 큰 꿈을 주셨습니다. 결코 작은 꿈이 아니라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감당해야 됩니다. 비전이 크면 클수록 고난과 훈련이 더 큽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 홀리 가이드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교회,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항공모함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비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비전에 맞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고난을 담당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성정 건축을 통해서 주시는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5년간의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랐고 인내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큰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재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에서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집인데 살아있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수구를 고치고 지붕에 새는 곳들을 막는 등의 일들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일이므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집을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데 지독하게 아플 뿐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는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한쪽 벽을 새로 세우고 저기에는 바닥을 더 깔고 탑을 새로 올리고 마당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보기 좋은 오두막집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는 친히 그 궁전에 살 작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두막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궁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불도저로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고난 가운데서도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큰 비전을 위해서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열세 번째, 고난은 때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말하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칭찬을 받는데 또 한 가지 책망도 받습니다. 그 책망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첫사랑을 의미합니다.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감격과 열정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첫사랑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십자가만 보더라도 눈물이 납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기꺼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첫사랑을 경험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 이런 감격과 감정을 느꼈고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식어져 가고 단지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나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교회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모든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고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것, 이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나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인내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첫사랑이 없이 의무적으로나 직분이나 체면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봉사의 동기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목양 사역으로 부르실 때 다른 걸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도록 고난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14번째, 고난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 신자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다리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의미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천국이죠.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천국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담다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영원한 천국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사명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런 고난이 없고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누구나 천국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집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유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좋은, 더 많은 행복을 소유할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귀중한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가장 큰 저주이고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도록 가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이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살 천국이 있다.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합니다. 15번째, 고난은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을 보장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 받습니다. 자연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농사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팥 심었는데 팥 나오고 콩 심었는데 콩 나옵니다. 어떤 것을 심었는데 다른 것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법칙에도 영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자들,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고 수고도 안 했는데 상급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도 어긋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상급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16번째, 고난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고 그들을 시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시험하고 그리고 나서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냥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을 위한 고난은 변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재 조셉 에디슨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A.B. 심슨 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 뉴턴의 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련은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것, 불필요한 것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약으로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물론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고난 가운데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그 고난을 극복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 배운 내용은 11번부터 16번까지 우리 제목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이렇게 기도하실 때 교제의 내용을 보면서 또 여러분이 메모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을,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